빛에 행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낍니다. 천둥번개가 쳐요. 우박이 쏟아져요. 어떤 회사원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해고하겠다는 문자예요. 그 사람의 회사 책상에 있는 개인용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계 회사 중에 해고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런 고약한 회사들이 적지 않대요. 그러니까 해고 문자가 발송된 그날로 끝이에요. 출근을 하다가요, 그냥 발길을 돌려야 돼요. 지난 1월 그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본인은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학력을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의 86학번 엘리트였어요. 졸업 후 그가 일하던 곳이 외국계 컴퓨터 회사였어요. 여기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44살이 된 어느 날 회사로 출근하다가 잘려버렸어요. 그날 밤. 하루아침에 랩넌트가 돼버린 것입니다. 짜투리천이 되고 떨거지가 됐어요. 자존심에 금이 팍 싹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꺾이니까요. 그 이후에는 하느님마다 되는 것이 없어요. 이 회사, 저 회사를 들어가도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사직을 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4명까지요. 완전히 짜투리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그러나 1년여 동안 계속된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7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그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도 몰랐어요. 2015년 1월 5일 이 파괴된 랩넌트는 아내와 마실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자리는 수면제 반알을 타고 앞서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여놨어요. 본인도 와인을 따랐지만 마시진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공책 2장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참 그런 비통한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내와 두 딸을 머플러를 이용해서 목줄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어디론가 달려갔는데 그러나 끝내 자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야비하고 처참한 그런 비겁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루아침에 랩넌트가 되면요, 이런 참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가 추락하면 더더욱 파괴적인 행위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랩넌트 신세가 되면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인생 중에 반드시 역전이 있음을 믿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의 부유한 장막에서 호식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랩넌트 신세가 됐습니다. 쌍둥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몰라요. 지쳐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보고 누웠는데 불안감에 잠이 깊이 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비몽사몽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부지런히 보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야곱의 사닥다리 장면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랩넌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저 하늘과 이 예배드린 장소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렘넌트 신세가 되었을 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그 진실입니다. 비극이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동방 풍속에 젖어 살고 점치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들어왔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질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 거짓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겉만 헐튼 사람들이 내뱉는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은혜로 얻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물론 신앙 안에는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과 십자가라는 그 신앙의 핵심 본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건 옵션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대적으로 옵션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옵션이 전혀 안 붙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사자가 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 옵션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연단의 때, 그 때를 그냥 기쁨으로 견디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중요한 본체 이야기는 대강대강하고요, 그 딸려있는 옵션, 그것만 가지고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대한 아주 거대한 왜곡이에요. 너무나 허망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돈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그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배금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가운데 딱 보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내요. 그렇게 몇 년을 정성과 투자하다가 어느 날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는데, 이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불쌍, 내가 허황된 것을 붙잡았구나, 손해만 보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욕심꾸러기들과 아주 냉정한, 냉철한 그런 배금주의자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맹렬하게 탈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안감은 그래서 아주 강박적이고 인위적인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지난 20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가 아주 떠들썩하게 진행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막 각 교단마다 아주 대대적인 회개운동 한다, 부흥운동 한다, 그래서 이제 100년 이해에는 반드시 부흥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난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헛된 행사였어요. 그 이후 부흥이 되기는커녕 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그동안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던 그 유명 목회자들의 그 볼썽사나운 그 맨 모습들이 다 폭로되고 말았어요. 지금 한번 현상을 보세요.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력과 이 절망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 콜록대며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야곱 족속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렘넌트가 되어서 어두운 곳을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지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파일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앱이 있는데 이것저것 필요 없는 앱을 많이 받아놔서 이 전화기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먹통이 되고 꺼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통화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전화기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바이러스에 잔뜩 그렇게 걸린 그런 전화기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일 정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필요 없는 앱과 바이러스들을 일제히 정리해야 되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폭발적인 숫자 부흥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단숨에 2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박해에서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왜 박해가 왔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교적 정체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지나치게 강해요, 이 교회는. 또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색채가 너무나 강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아까워하시지 않으시고 파일 정리기를 사용하셔서 일제히 총정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 수가 대폭 줄어든다고 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더기만 남겨져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새 순이 돋고 그리고 금세 무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빛에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그 영혼 구원 그 하나만으로 순수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사실 열매를 누리던 그 시대는 갔어요. 다시 눈물을 씨를 뿌리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악물면서 버티기만 해도 대단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 짜투리천, 떨거지의 모습으로 한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일용할 양식은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실 그런 역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후 세대를 위한 그런 이후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과정을 깨닫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